할렐루야. 1월 2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혈우증 환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이제는 환자가 아니지요. 성서에 기록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든 여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만족하셨을까? 다들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다들 기도해달라. 축복을 빌어달라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냥 잡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악수할 때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악수하는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마지못해서 이래죠. 잡지는 않습니다. 그냥 갖다 대기만 합니다. 그런 손은 잡기 싫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악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다지 간절하지 않고, 간절을 떠나서 뭐랄까, 그냥 형식적입니다. 허리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도받는 사람들보다 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육신이 병든 자도 있습니다. 인생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인생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사람이 드물겠지만 옛날에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오고 싶은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앞에 올 수 없는 그 자신감이 없습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자신의 삶이 누추해서 저 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어떠한 마음을 먹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다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자는 죄를 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을 수 있다. 나는 오늘 이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 나는 저 의사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싫은데 받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받는 거와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맛없는 밥을 먹을 때도 불평불만하면서 먹는 거와 진짜 감사하는 마음, 이거라도 먹어서 감사하다. 이 음식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사먹는 밥 말고 집에서 먹을 때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상, 그 밥상 앞에서 불평불만하면서 먹는 거하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릴 적에는 불평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차려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한다.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차려주지 마세요. 진정 아들을, 딸을, 자식을 사랑한다면 차려주지 마세요. 굶으면 아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버릇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굶겨야 합니다. 아니, 맨밥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된장국 하나라도, 라면을 끓여 먹어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깨제제제제 밥 먹을 때마다 인상을 쓰고 먹고 팔자가 꼬이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 없이는 감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을 수 없는 혈우증 환자가 나왔습니다. 저 또한 피 흘림의 역사를, 피 흘림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늘 자해를 하고 화가 나면, 속상하면 그냥 칼로 형제를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칼을 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만 먹어도 형제를 죽인다 했습니다. 미워만 해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 흘림의 삶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 심판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각성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를 멈춰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건강하다. 손에 피를 묻히면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린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삶이 깨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혈액증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혈액증 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들처럼, 그 여인처럼 피가 멈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좀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 기도한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고 햇빛이 더 뜨거워지고 강렬해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구나. 우리의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사랑이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액증 환자를 들어서 말씀의 떡을 먹이고 계신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